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 인사는 3번은 해야 돼요. 신정해 하고, 두 번째 주에 하고, 부정해 하고. 아껴줬던 거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리웠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죠. 그리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가 왼쪽 다리를 절면서 병원에 왔어요. 아니, 왼쪽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저리고 쑤시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장마철이 되면 그렇게 더 쑤시고 아픕니다. 또 할머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짜증을 냈어요. 오른쪽 다리도 나이 먹었는데 그럼 왼쪽 다리만 늙었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일인데 혹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 공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 갔는데 이렇게 여자 청년이죠. 요새는 50까지 청년이니까 한 30 후반쯤 된 청년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 요새는 너무 사는 게 깝깝하고 전쟁이다시피 자꾸 앉으면은 이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한숨만 나온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장군이 아빠라고 지금 몇 년째 전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보이는 이 하얀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나가라. 나 속으로 아저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옆에서 자기는 못 나가도 전도를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좀 친해져가지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나도 살아보니까 어이없이 내가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 인생이더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힘든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로만 보이고요. 내가 지옥이다 생각하면은 고생할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와, 사는 게 지옥이다 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옥 같고 어찌 살고 하고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전쟁할 나가서도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전쟁할 생각하고 또 사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크리스찬은 전쟁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근심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하기로 선택해보세요. 감사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한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 자녀나 뭐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는 올지라도 끝에 가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과 사정을 아는데도 믿음대로 살려고 끝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를 붙이는구나.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살 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그림같이 그려봤잖아요. 언제나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삶의 기로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피가 말랐을까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어떻게 한다?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보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이더라고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근심 없는 복. 내가 그냥 나물 묻혀서 된장찌개 끓여서 밥 먹더라도 잘 때 2다리 쭉 펴고 자고 근심이 없고 이상하다. 내가 전 같으면 지금 이때 머리를 싸매고 애가 달아갖고 막 짜증을 내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상한 거예요. 은행에 몇백억을 쌓아놓을 때 요새는 몇백억, 내 돈은 아니지만요. 별로 안 놀라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몇 억은 그랬는데 요새는 뭐 기본이 몇백억, 몇십억 아니 뭐 아파트 한 채도 몇십억 하니까 이제는요 저도 간이 커져가지고 몇천억 정도 되면 좀 신경 쓸까? 여러분 은행에 몇백억을 쌓아놓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해도 뭐 그거를 몇백억을 이고 갈 겁니까? 치고 갈 겁니까? 내가 쓰는 것만이 내 돈인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엉뚱한 사람이 다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누리세요. 빚을 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맨날 자식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뭐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자식을 갖고 있지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돈을 잘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완전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이전에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로또 엄청난 액수의 미국 로또는 한국 로또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이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 청소부 하던 사람이 이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되고 나니까 꿈감을 갖게 했죠. 그런 돈을 써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업하자 뭐 하자 하고 허랑방탕 내가 이제쯤은 시컷 놀고 쓰자 해가지고 3년 만에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다시 자기가 빌딩 청소하던 그 자리에 가서 청소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식에게 돈을 얼마나 땅을 얼마나 물려줄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정말 크리스찬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려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땅이 몇천 평 있다. 몇만 평 있다. 아니 땅 있으면 거기서 맨날 가서 뒹굴고 잘 겁니까? 거기다 텐트 치고 있을 겁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다 굶지 않잖아요. 요새 굶고 사는 것도요. 그거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굶고 이 기장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하면요. 군청이 힘들기 때문에요. 아주 실태조사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 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 얻는 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자손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흩어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흩어구제한 그 믿음을 보시고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움켜쥐고 하나도 못 쓰고 못 입고 못 먹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래요. 써. 먹고 싶은 거 먹고 주의 일 좀 하고 하나님 일도 좀 하고 써. 그럴 때는 별로 쓸 게 없답니다. 땅에 무척 욕심이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 그냥 땅 했어요. 한날은 우연히 임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딱 만나서 소원이 뭔가 어르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땅을 많이 갖고 싶어요. 땅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자손대대로 조상대대로 너무 고생해서 땅을 갖고 싶다고 하자 왕이 신하에게 말을 한 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원 위치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죠. 땀 흘려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땅에 포환이 졌기 때문에요.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고 먹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고 그래갖고 엄청난 긴 거리를 돌아서 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순간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과로해서. 그 노인 묘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무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졌지만 그가 마지막에 소유한 땅은 한 평밖에 안 됐다고.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줄고 내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과 은혜와 목숨과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아니 재능, 재물 그것을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이 정도 돼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긴 왜 없어요.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지금 입고 있잖아요. 대박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신 내 본북대로 다른 사람의 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안됨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것은 좋죠. 꿈을 꿔야죠. 그러나 오늘 현재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래도 감사하잖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보이니까.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뭐야, 가진 것도 없고, 괜히 누구한테 나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로 살 수 있는 동안은 얼마 안 돼요. 육체로 살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이대로도 행복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꿈 같은 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찬양교회 모든 이들에게 평안의 복이 임할지어다. 평안의 강력한 복이 임할지어다. 근심 없는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복 중의 복은 걱정 없는 복, 근심 없는 복이 최고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다윗은요,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쫓기고 도망다니던 다윗은 지금 완전히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가 돈의 여유가 생기거나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요,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한을 풀어야 돼. 가난의 한, 못 먹고 못 입은 한. 나도 좀 써보자. 나도 좀 누려보자. 나도 비행기 좀 타고 해외여행 좀 다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딴짓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삑딱선을 타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가 됩니다. 신앙인도요, 가만히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름은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삶은 완전 잡초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요 더 왜 지혜를 주니까 나쁘게 가려면 더 나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좀 읽어라. 그리고 예배 좀 하고 찬송 좀 하고 기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병들까 봐, 신앙이 병들까 봐. 어떤 분은 그래요. 병 고추만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병 고치고 하나님 떠난 사람 있습니다. 물질만 되면 물질 회복됐더니 하나님 떠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저는요, 달라요. 일단 한번 줘보시라고요. 일단 만약에 준다면 그것이 연단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될까 봐, 잘못 삐딱선을 탈까 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재물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그 훈련이 완성되면 어떤 전 세계 물건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왜 안 주시겠어요? 부모가 넉넉한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마음에 상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라고, 뺏기지 않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궤도 이탈하지 않게끔 나를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입 닦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윗과 한번 여러분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에게 많이 줘보고 높은 지위에 딱 앉혀놓으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뭐가 다윗과 비슷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린 다윗의 과거를 알잖아요.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뼈아픈 인생. 늘 도망했고, 늘 아우성쳐야만 했고, 늘 피곤했고, 정말 사는 게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쫓기고 비참하고 굶주리고 가진 것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험악한 인생을 여러분 중에 사신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비교하면 여러분 그래도 좀 하나님 봐주신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 중에 피곤한 인생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피곤한 인생, 험악한 인생, 사연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도 인생길 돌아보면 참 나는 왜 이런저런 사연이 많을까? 나는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데 나의 인생은 왜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원하고 바라건대 여러분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나 궁금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잘 안치됐습니다. 안치되고 다윗은 지금요 100향목, 100향목 얼마나 비쌉니까? 100향목으로 만들어진 궁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다윗은요 관심사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 최고야. 따봉이야. 내가 고생한 거 아시고 믿음 지킨 거 알고 이렇게 좋네.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고통, 돈의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쉬워요. 그냥 찾아져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뻥뻥 뚫렸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거 더 늘려야 되거든. 그거 더 잘 세워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꾸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이죠. 텐트.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는데 나는 지금 100향목의 왕궁에 있다. 마치 나는 지금 10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아버지는 원룸에 산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은 거예요.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불편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랫동안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근데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자녀가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학이 번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자녀에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자녀 안 해요. 그래 너는 안 믿을지라도 난 믿음으로 기도할 거야.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녀가 대학에 붙었으니 이제 대학에 붙었다. 엄마 나 말리지 마. 나 그동안에 못 놀았어. 좀 놀 거야. 엄마 용돈 좀 줘. 그래서 엄마도요. 그래야 기분이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아주 입사원서를 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만 떨어지고 너만 떨어지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에 털컥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다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래야 되는데 기고만장해서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냈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는 사명이 있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사명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부터 바빠서 감사하지 않고 둘이 팔짱 끼고 놀러 다닌다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었던 것이었었다. 옷을 일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이 나도 살고 싶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함을 주셨을 때 관심사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관심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 때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치료한 몸통을 갖고 나가서 놀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사가 엉뚱한 데가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떠들어도 그는 삼류 인생밖에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그만 걸 주셨을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면 돈 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만난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나의 가문을 바꿔주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풍랑 일고 고난이 일 때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윗은요.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관심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그는 좋은 생각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원룸에 사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또 나단 선지자도 기특하잖아요. 생각할 만한 상식적이잖아요. 그래 뭐 마음에 오는 대로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특한 생각이니까. 왜 다윗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 됐을 때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시편 116편 12절 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신년에 기도 제목을 이 시편 116편 12절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원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자기 잘 살자고 한 것 아닌데 그날 밤에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가서 전해라.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이건 상식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특하고 잘했다고 할 텐데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특심이 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의 열심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늘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말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까? 열심이고 특신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뭔가 기특한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왜 오류가 자꾸 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맞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기특한 생각이다. 누가 봐도 참 아이고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 내가 맞다가는 것이 하나님 지금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터져나오는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된 게 꿈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볼을 꼬집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하늘에 그냥 별도 따다드리고 달도 따다드리고 막 다 따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일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해라. 일단 거절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은 했지만 다윗의 그 고백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유 너 아직 뭘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거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 주님이 부탁한 적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막과 장막 사이에 다녔다 그랬죠. 성막과 장막은 어디입니까? 백성이 거주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곳에 이렇게
마치 태평양의 물을 작은 상자에 담을 수 없듯이 여태까지 어떤 성전 그런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쭉 같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막 계획한 거예요.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했음에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큰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은 하셨지만 성전을 네가 짓겠다고 아니야. 네 씨가 지을 거야. 너는 여태까지 영적인 성전을 짓지 않냐?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너는 지금까지 영적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육적인 성전까지 지을 고생은 안 해도 돼. 네 아들이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축복.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게 뭐 부모한테나 어렸을 때 자식 키울 때 뭐 먹을 거 있으면 사탕 하나를 입에 딱 넣어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사탕 하나 뭐 가진 걸 딱 넣어주면요. 너무 좋죠. 뺏어 먹은 것 같지 않고 너무 좋죠. 사탕 하나를 받아 먹으려는 아기 또는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주잖아요. 사탕 한 봉지를 주든지 장난감을 사주든지 그와 같다라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거절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거절받은 것이 있다면 거절당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그 순간은 거절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빼곡히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싹 다 몰아서 다윗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정말 거절로 인해서 온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간에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꿈꿨는데 거절당한 것이 있다면 그러나 거절했지만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모든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몽땅 몰아서 준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새 찬양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하면 괴로워요. 여러분 살면서 거절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학교가 거절을 하고 회사가 거절을 하고 남자가 거절하고 여자가 여러분을 거절하고 또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건강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돈이 여러분을 거절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부모가 나를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나를 거절해? 또 자식이 부모를 거절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또 거절을 한 적도 있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거절은 그야말로 고통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절은 하나님께서 기뻐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라는 느낌도 올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진심인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섭섭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왜 없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괜시리 눈물이 나고 다윗은 성전
짓는 것 안 된다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순간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거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니야, 하지 마.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린 것 같죠? 10만, 39도만 가도 헛소리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죽을 때까지 성전 지었어요. 예.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감춰놓은 것, 여러분 안에 다시 꿈을 꾸자 그랬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꿈꾸는, 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볼 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그 마음은 기쁘시게 받으지만 항상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하지 말고요. 응답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할 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와, 근심이 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안 굶어 죽어. 안 망해. 다시 꿈을 꿔. 나를 믿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면, 천국에 집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탄생하신다고 한 대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고 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요, 우리가 다 역사가 증명하죠. 예수님,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